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0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다음에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이 있고 해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다.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만큼 또 감사할 은혜의 일들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방식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4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6개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 중에 가장 먼저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첫걸음이 뭐예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첫걸음이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저 말씀의 의미를 2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계명은 5계명인데 이 5계명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각자 스스로 최고의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머리 숙여서 예를 표하고 어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스스로가 최고가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대상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도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보살핌 때문에 오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보다는 결국에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자 침멀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부모를 알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영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근본을 알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들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는 신적 권위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부모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선포한 게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인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안식일보다도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너희 안식일보다도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이거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존경하다, 헌신하다라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신적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다라는 얘기는 부모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도전할 수 없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져요. 엄청난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지 않습니까? 나라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혼란 중에 있어요. 환율이 오르고 세계 경쟁의 순간에 다 뒤처지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하면서 다시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지도자였던 아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왜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탄의 간계에 빠져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게 죄악과 그게 심판과 죽음을 가져오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죄악이 들어오고 거기에 분열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부부에게 그 죄악이 임하면서 첫 번째 찾아온 것은 심각한 부부의 갈등이 생기죠.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저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따먹는 순간 누가 이것을 먹게 하였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이 하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어디예요?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누구 때문에 그 권위가 무너질 때, 권위에 도전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죠. 추방되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아들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신 사건에 의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그 동생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잘 해석을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성경에는 그거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똑같은 전적인 선택의 주권이 있어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는 너무나도 남자답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살면서 비리비리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열등감과 그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의 뒤꿈치나 밟고 잡고 넘어뜨리는 야비한 야곱. 근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였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었어요. 거기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장남처럼 잘하고 승리하고 성공만 하면 좋겠지만 우린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버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 속이는 자, 야비한 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선택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깨닫고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는 그분의 선택이 사랑이고 생명인 것만 믿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가인을 찾아가, 가인아 네 아벨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인은 분노해서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들어요. 하나님께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며 항변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울 수 없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순간 가장에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권위가 무너졌기에 그 자녀들도 그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아버지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우스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내요.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안 해요. 학교가 무너졌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상사가 우스워요. 꼰대짓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스워요. 목회자들도 우스고 장로님들도 우스워요. 자기가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자기 변명으로 들려요. 그러니 어디가 은혜가 되고 어디가 치유가 되고 어디가 하나님의 디렉션이 보이게 됩니까? 그 삶은 무질서와 방황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그런데 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서 눈이 뽑혀요.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삼손이었습니다. 반면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효도의 사람이었죠. 이삭이 소년 시절이었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하실 줄 믿고 그를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10대 청소년을 꽁꽁 묻습니다. 묻고 그 제단 위에 뉘어요.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그래요. 이때 소년은 10몇 살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110몇 살이었어요. 힘이 있을까요? 걷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재물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잃었습니까? 한 번 화가 내고 이거 딱 뜯어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다 모든 것을 맡겨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소년 이삭은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이삭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해요. 이삭은 어느덧 성년이 훌쩍 지나가요. 장년이 돼요. 장가갈 나이가 훌쩍 지났어요. 40세가 가까이 되는데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 때문에 그 지방에서 같이 사는데 여인들에게 눈을 한 길도 주지 않아요. 나이가 40이 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길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삭이 나이가 40이 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 살던 동생 나홀의 가정에 자기의 충성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도록 합니다. 이때 데려온 여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죠. 이삭은 이처럼 결혼 문제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효도를 했어요. 결국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쫙 있어요. 두려워서 그들에게 접근을 못해요.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삭이 장수를 해요.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아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가장 장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거기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참 이 질문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똑같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약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90세 되시고 뭐 80세 되시고 막 이러니까 요즘 시대를 잘 모르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결정할 때 되게 욕심도 많으신 것 같고 고집도 세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뭘 이렇게 집에 무슨 고장 나서 어떤 아는 분을 불러서 그거를 이렇게 고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거 그냥 손만 보면 금방 끝날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저거 다시 하죠. 다른 분 하시죠. 그랬더니 그냥 내비둬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다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손해 보는 게 아까워가지고, 어리석은 아버님 잘 모르시고 왜 이렇게 저렇게, 저건 얼마나 싼 건데 저렇게 비싸게 주느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깊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님께 충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왜? 그분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돕는 것을 봤어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 여러분 먼저 부모님은 내 생명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시대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더라도 그 본질,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 보십시오. 모른 척하고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님을 보살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공경하다 단어 히브리어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그리고 부모님을 무게 있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카베드는 그냥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라는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 노인들이 힘이 없고 경제력이 잃으면 매년 옷과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예를 갖추어서 장례까지 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저 공경하다라는 문화적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된 부모님들 아시죠? 은퇴하시고 유산을 다 나눠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들, 엄청난 약자들이에요. 이 자식들 앞에서 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그런 말 있죠. 한 부모는 10 자녀들을 거느릴 수 있지만 10 자녀들은 한 부모를 모실 수 없다. 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툼이 있을 때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이 계시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날 효도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물론 다 잘 효도를 해서 잘 모셔드린 분도 계시지만 효도할 기회를 잃으면 안 돼요.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강아지와 단둘이 사는 할아버지. 자녀들이 보내온 크리스마스 카드와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쓸쓸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온 옆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혼자 먹는 식사는 너무 외롭습니다. 해외 출장에, 당직 근무에, 각자의 일로 바쁜 자녀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과 후회 속에 아버지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초가 켜져 있고 이때 아버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자녀를 맞이합니다. Wie hätte ich euch denn sonst alle zusammenbringen sollen?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는 손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생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바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뵙지 못하는 이유가 바빠서,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무게 있지 않아서. 여러분, 저렇게 올 수 있어요. 장래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이 바쁜 명절 앞에 주일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1년 내내 너무나도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래서 부모님 뵙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쁜 쳇바퀴 같은 크로노스 시간을 끊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비로소 그때 비로소 그 쳇바퀴 도는 그 삶에서 나와서 그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가는 그 순간 디렉션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바쁜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셨다.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그 무게만큼 여러분도 부모님을 생각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폴 틸리가 얘기를 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명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사랑과 헌신을 알고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이번 주일날 이것을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명절 때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전하시고, 부모님이 계신 분은 무슨 수를 써도 비바람이 온다고 지금 눈보라가 친다고 일기예보가 있어도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을 위해서 철야기도 할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보살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살필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그 마음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오늘 다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인 그 친척들이 다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